야, 예, 펜 놓으시고요. 예, 저 좀 못생기지만 제 얼굴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성령통독 오리엔테이션 4기, 90일 성령통독 4기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90일 성경통독 4기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작정하고 기대하고 또한 마음 다부지게 먹고 하나님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읽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오리엔테이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할 때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가 하나님 감동 감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원래 저는 게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상품이 없어요. 다음에 드릴게요. 준비할게요. 자, 저는 이제 정두진 목사라고 하고요. 90일 성경통독을 이렇게 이끌고 있고요. 현재 우리 중앙교회 6교구 담당 교구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예, 낯있는 얼굴도 계시고요. 예,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사기는 어떻게 준비할까 하나님께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응답이 아직 없어요. 근데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기 통해서 뭔가 역사하실 것 같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준비할 때도 하나님 되게 좋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1기, 2기, 3기를 제가 했는데 1기는 막 했어요. 그래서 그때 권사님 한 분하고 청년 3명이 있는데 다시는 안 와요. 아마 막 해서 안 오는 것 같아요. 저 뒤에 있긴 한데 또 하자고 했는데 안 들어와요. 그 2기는 광고를 이제 했는데 저는 얼마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안 오실 줄 알고 기대를 안 했거든요. 정말 기대 안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2기 때는 이제 지도를 좀 많이 봤어요. 저기 죄송한데요. 저기 오셨네요, 한 분. 네. 그 2기 때는 지도 위주를 좀 많이 제가 준비를 해서 같이 지도를 좀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3기 지난 이제 기수 3기는 이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보자. 지도를 좀 더 보고 같이 또 개인적으로는 3기 때는 좀 역사를 좀 많이 보게 되었어요. 3기 때는 역사. 그래서 우리 나중에 11주 정도 되면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보면서 역사가 왜 중요한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때 보면 애굽도 있고 뭐 바벨론, 오늘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갔죠. 그 전에는 바벨론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한테 멸망당하고 뭐 어쨌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경영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역사가 너무 중요하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역사다. 그게 저한테 키포인트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시편 말씀을 제가 이제 3기 끝나면서 이제 지금 3기 끝나고 4기 할 때까지 매일 잠언 1장, 시편 5장. 그러니까 잠언이 150편이거든요. 하루에 5편, 잠언은 31장이니까 이렇게 계속 6장씩 읽으면서 시편 말씀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꼭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2기 때인가요? 어떤 권사님이 저는 잠언하고 시편이 너무 은혜돼요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는 난 시편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보아도 뭐랄까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3기 끝나고 나서 시편을 이렇게 한 편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잠언도 항상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너무 귀했고요. 그래서 그럼 사기는 뭘 해야 되냐? 사기는 뭘 할까 하다가 사기는 스파르타를 하려고 했어요. 스파르타를 하려고 했는데 3기 때 그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간증할 때 스파르타 하면은 다음 기사 안 올 거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막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사기는 제가 예전처럼 해야겠다 하려고 했는데 그래 이따 얘기하겠지만 스파르타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스파르타 한 이유가 있어요. 절 보세요. 제가 누누이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건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자. 제 목표는요 성경 읽는 습관 들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강의를 너무 잘 듣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 유튜브 많고요.
교회 기독교사장 가면 책 엄청 많이 있고요. 예, 저 모르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도 그분들 강의 듣고 책 보고 저도 같이 준비하면서 전 좀 짜집기를 많이 했어요. 한 권 갖고 안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어디에요? 저기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엄청난 그 정보들은 많이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들, 성경 강사, 박사, 책들, 인터넷 강의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잠깐 보류하고 따라합시다. 성경 있는 습관을 들이자.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다? 성경 있는 습관을 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파르타 대신에 이제 벌금제를 시작할 거예요. 1, 2, 3기는 벌금제를 안 했는데요. 할 거예요. 이따 말씀드릴 건데 지금 잠깐 살짝 하면 우리가 투표를 맨날 해요. 우리 투표를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자기 읽으면 이름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오늘 1일차든 2일차든 3일차든 읽으면 은혜 받는 말씀 한 구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카톡방에 올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인증샷이에요. 아, 나 성경 읽었어요. 근데 그거 안 올리면 벌금 1,000원이에요. 이걸 할 거예요. 이거 하고 플러스 내가 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까지 알려주시면 100점. 근데 그거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단톡 다 해보실 테지만 내성적이신 분들은 대답 안 해요. 저도 엄청 내성적이라서 대답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요 해야 돼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영성훈련을 배웠는데, 영성훈련의 목적이 하나가 뭐냐면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으로 바뀌고 외향적인 사람은 내성적으로 바뀌어서 균형 잡힌 삶을 만드는 것 중에 목표가 뭐냐면 영성훈련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저는 그거 되게 해보고 싶어요. 근데 카톡방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쳐서 올린다는 것과 내성적인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눈팅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벌금 1,000원입니다. 아셨죠? 그거 꼭 하시고, 만약에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다. 근데 이유를 이렇게 부연 설명 많이 해주신 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모종의 시상을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목표가 뭐냐면 카톡방 활성화하는 거예요. 활성화. 그래서 카톡방이 수시로 올리고 수시로 카톡하고 수시로 은혜 나누고 수시로 해서 카톡 계속 울리는 게 이번에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고 투표하시고 인증샷 성경 말씀 올려주시고 은혜 받는 내용도 올려주시고 해서, 그리고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엊그저께 저 이기방에 어떤 권사 집사님이 긴급한 그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자기 아들이 뇌수막염에 걸려서 기도해달라는 거. 그 철회 예배 때 받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응답해드리고 저 기도했는데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족과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가족과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제가 되게 긴장하고 있거든요. 긴장하면 말이 빨라져요. 왜냐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한 10명 왔으면 되나 했는데, 자, 우리 이제 OT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사막. 이게 물이 쫙 갈라져 있는 그런 땅이죠. 이거는 뭐죠? 초원.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하죠. 물만 필요하나요? 이렇게 초원을 이렇게 하려면 퇴비 같은 거 좀 줘야 되잖아요. 잔디를 잘 이렇게 관리하려면 뭘 줘야 돼요. 제가 궁주에서 목회할 때 가지를 이렇게 가지도 하고 방울토마토 해봤거든요. 비료 흰 걸 주니까 더 잘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수십 년의 시간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비료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수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변화. 자, 저는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이걸 하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되든 외적인 변화가 되든 어쨌든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자 하는 것이 우리 성경 통독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성경 통독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거 있어요. 목사님, 제가 권사인데요. 90일 성경 통독하면서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아보고 말씀으로 한번 변화를 받아보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변화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바이블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 바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B는 베이지, I는 information, B는 people, 그 다음에 E는 earth, 그 다음에 L 그러면 living 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써드렸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 저는 이 말에 되게 동의가 됐어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기본 정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경제도 성경에서 볼 수 있나요? 경제 생활도 성경을 읽게 되면 경제 관념이 생길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성경에 보면 돈에 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면 제지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사회를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뭐 도덕, 윤리, 또 어떤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잠언서는 윤리책이다. 뭐 동의하세요? 근데 저는 동의는 안 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단계 높아져야죠. 영적으로. 도덕책도 윤리책도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플러스 뭐예요? 영적인 책이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통독이에요. 통독. 정독은 뭐냐면 한 구절을 가지고 뭐 하루, 뭐 며칠, 몇 달을 가지고 그걸 갖고 계속 읊조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 정독이다라고도 성경 묵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통독의 목적의 또 하나는 뭐예요? 통독에서 뭘까지 가야 되냐면 묵상까지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 절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조명과 계시를 받아서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야. 이 말씀 읽을 때는 별로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어느 한순간, 한 시간, 한때 이 말씀 읽을 때 나한테 확 와닿을 때가 있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편 5편 읽고 잠언 한 장을 읽을 때 어느 날은 되게 밍숭맹숭해. 막 이거 언제 끝나나, 언제 다 읽느냐, 이거 오늘 꼭 읽어야 되면서 막 그렇게 끝난 날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새벽에 기도 열심히 하고 방에 와서 딱 읽을 때 한 시편 한 절 한 구절이 뭐냐면 제 마음을 꽉꽉 찔릴 때가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넌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막 이런 말씀들, 잠언 말씀이면 내 어머니를 뭐 공경하라, 경히 여기라, 내 인생의 앞길을 뭐 맡겨라, 뭐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진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뭐냐면 뭐예요? 정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묵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통독이에요. 통독. 성경 통독을 하는 거야. 그래서 통독은 90일 안에 성경책 한 권을 읽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하나의 또 과제예요. 성경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1158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약 3만 구절로 이루어졌어요. 그것만 읽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1158장 3만여 구절. 근데 이거를 장으로 나눌 때 하루에 13장에서 14장. 그렇게 하고 시간을 투자할 때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만 읽으시면 90일 안에 뭐예요? 성경을 다 통독할 수가 있는 거야. 통독을 하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언만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시편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편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체한다고요? 당뇨 걸릴지도 몰라요. 그 음식을 먹을 때도 편식하면 안 돼요. 성령의 양식이신 성경도 뭐예요? 다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여러분이 다 읽고 섭취하고 흡수해서 뭐예요? 다 내 걸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제 연초 되면 이제 작정하시잖아요. 야, 성경 읽어야겠다 해서 이제 창세기 되게 재밌잖아요. 막 천지창조하고 노아 이야기 할아버지 나오고 바벨탑 나오고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맞죠? 아우 창세기 잘 넘어갔어요. 출애굽기 가니까 누구 나오죠? 누가 나와요? 이집트의 왕자 모세 해서 10가지 재앙하면서 막 가다가 보니까 이제 성막을 짓거든요. 슬슬 이제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넘어가요? 레위기를 가서 뭐예요? 다들 넘어지세요.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레위기 가면 1장부터 번제가 나오는데 막 자르고 죽이고 피 튀기고 뭐 불태우고 번제, 소제, 속건제, 화제, 뭐 속죄제 뭐 하고 제사장 위임식 나오고 막 그다음에 다 하는데 자 구약은 너무 힘들다 하면서 구약을 덮어버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마태복음으로 가야죠. 마태복음을 갔어요. 마태복음을 갔는데 너무 재밌어요. 막 예수님 탄생 이야기부터 막 오병이어 기적, 막 산상수훈 나오면서 와 십자가 이야기 나오면서 진짜 너무 은혜된다면서 막 사복음서 어떻게 넘어갔네. 요한복음 좀 어렵긴 해요. 넘어간 다음에 뭐예요? 이제 사도행전 갔는데 그때부터 막 꼬이죠. 막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로마서 간 다음에 뭐예요?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잠언을 봐야겠다. 잠언 1장부터 꼭 봐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통독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죠.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저만 그랬나 봐요. 얘는 그런 게 진짜 저예요. 근데 통독을 제가 이제 3기 청년부 할 때 한 번 했거든요. 그건 5번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재밌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신나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독을 90일 만에 딱 하시고 뭘 하자? 성경 읽는 습관 들이자.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유익을 보면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전체적으로 흐름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도 볼 거고 지리적으로 보면서 성경을 유익하게 볼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 권사님의 말씀처럼 신앙생활 다시 한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귀했어요. 이 사역이 그래서 귀하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귀하시고 잘하신데 이번엔 뭐예요? 말씀으로 내가 한번 신앙을 한번 뭐 하는 거예요? 세워보자는 거예요. 뭘로 세워보자고요? 말씀으로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을 바꿔준다. 세계관을 바꿔준다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감독님 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누굴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변화가 일어났죠. 그럼 그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뭘 갖고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는 뭐예요? 그 기준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과 생각을 그 말씀에 집어넣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처음은 어려워요. 처음은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좌절되지만 점점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영성 형성에 큰 유익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쓴 건데요. 미국에 있을 때 영성훈련에 배울 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금식도 영성훈련이 있고 기도도 영성훈련이 있고 구제, 봉사, 이렇게 노동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뭐냐? 저는 성경훈련이 성경 읽는 거야. 성경 통독으로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묵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만약에 오늘 한 패시지를 통해서 하는 단락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야.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런 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랑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 훈련에 대해서 영성 형성에 좀 큰 유익을 주는 것이 뭐예요? 저는 바로 성경 읽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뭐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여러분의 영성이 다시 한번 새롭게 포메이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성적 읽기. 지성적 읽기. 지성적 읽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옛날에는 성경 말씀이 없을 때 중세 시대 그리고 뭐 초대교회 시대는 성경이 없으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또한 계시적인 영역들 그다음 그런 걸 통해서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었어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 전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루터를 통해서 많은 성경이 보급을 됐죠. 보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만인 제사장설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다 만인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뭐예요? 지성적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호세아서에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뭐예요? 내 백성이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 했어요. 뭐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이 지식은요,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께 지성적인 능력을 다 주셨어요. 나이가 많던 적던 우리 친구도 왔는데 몇 학년이에요? 예? 4학년.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분까지 하나님께서 지성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잠시 태아할 뿐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성적 읽기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감성적 읽기예요. 그래서 감성적,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어떤 구절을 읽었을 때 내 마음에 콱콱콱콱 뭐예요? 박히는 것 같았다. 그게 뭐예요? 감성적으로 있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읽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또 표현하면 말씀의 내면화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한 절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고 새겨지는 거예요. 그 모세오경에 보면 그랬죠. 너희는 말씀을 돌에 새기지 말고 내 신비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고 했어요. 이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 묵상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통독을 하시고 한 구절, 내가 왜 한 구절이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었는지를 카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감성적 읽기를 뭐예요? 카톡방에서 실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책자를 하나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90일 동안 읽고 이렇게 딱 해서 여러분이 다 적게끔 하려고 했어요. 그 일기처럼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됐고 왜 어떻게 살아야겠는지 그걸 다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이제 쉐어를 할 거예요. 그룹별로 나눠서 쉐어를 하고 그냥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어떤 분이 그러셔서 제가 참았어요. 어쨌든 다음 기수 꼭 할 거예요. 그다음 말씀의 내면화 과정 그리고 묵상한다. 그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했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성적 읽기, 이제 하나님을 알아요. 감성적 읽기, 감정으로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읽거든요. 따라합시다. 의지적 읽기. 의지적 읽기. 그래서 뭐예요? 맺은 관계대로 살아가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첫날에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읽는데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되게 와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다음 시간 볼 텐데 한 절 한 절 한 절에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천지 창조부터 이미 주님은 뭐예요? 구속 사역을 다 창세기 1장 1절에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볼 텐데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구원 사역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뭐예요? 우리를 아버지네로 이끄실 거다, 재림할 거다라는 것이 뭐예요? 구속사적 관점인데 이것과 함께 맺은 관계들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의지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그 말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내한테 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한번 그 말씀을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랑은 진짜 안 되더라고요. 좋아할 수 있는데 사랑하기까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읽기? 의지적인 읽기다.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뭐예요? 도와주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요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리고 느꼈다면 행동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해야 진짜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흡수해서 해석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건 되게 잘해요. 다 알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여름 상교 때부터 다 아는데 또 감성적 읽기도 묵상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묵상집 뭐 생명의 삽이니 큐티집이니 뭐 그런 거 해서 하다가 보면 어떻게 다 그냥 다 스탑시키고 그냥 집에 책으로 다 쌓아놓고 계시죠. 그런 분들 많을 텐데 이제는 뭐까지 가야 되냐? 의지적인 읽기까지 가자.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것이 뭐예요? 전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지성적인 읽기, 감성적 읽기, 의지적 읽기, 이렇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90일 성경 통독의 강점이 뭐냐?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따라합시다. 성경의 맥잡기. 성경의 맥잡기는 이따 뒤에 가시면 부록지 큰 게 있어요. 그걸 보면 1일부터 90일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2일차는 몇 장, 뭐 다 나와서 성경의 맥을 잡고 순서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그 흐름을 좀 파악할 거예요. 그게 이제 부교재를 통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통독도 이따 교재를 여러분 신청하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안 해도 이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1, 2, 3기 하신 분들 성경 통독 책 있고 하는 거 없는 거 좀 다른 거 느끼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거는 1일부터 90일까지 순서대로 다 이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재배열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순서대로 냈다면 이거를 시대적인 순서대로 뭐예요? 1일부터 90일까지 다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맥잡기는 이제 스토리 라인이고요. 성경 통독은 이제 메시지 라인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 두 권을 통해서 메시지와 그리고 스토리를 다 잡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에 관여이 되는 것이고요. 스토리는 지성적 읽기에 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주 동안 읽을 말씀을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그 진도표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방 보내고 투표하시고 인증샷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한 하루를 쌓여서 90일 만에 뭐예요? 성경 통독을 하게 될 거예요. 아멘. 잘하실 수 있겠어요? 예, 잘하셔야 돼요. 진짜로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 읽기의 세 가지 신학적 관점을 우리가 한번 나눌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종말론적 구속사의 관점,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 거룩한 삶의 관점. 자, 그래서 종말론적 구속사적 관점은 뭐냐? 제가 성경 통독할 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발견하셔야 된다라고 말할 거야. 창세기를 보아도 룻기를 보아도 그 솔로몬, 아가서를 보아도 로마서를 보아도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뭐예요?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온 인류 지파가 이렇게 쭉 보면서 다 구속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 이스라엘, 유다 지파, 그 남은 자,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12제자, 초대교회, 열방의 교회들, 그 온 인류 지금 현 시대에서 하여튼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뭐예요? 구속하기 위한 관점을요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들 이삭이죠? 맞나요? 맞아요? 예, 반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모리아산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진짜 아브라함 믿음이 좋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모형을 누구를 보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려고 한 거예요. 친히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학자들은 그 모리아산이 구약에 있는 모리아산이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던 그 뭐 갈보리산 거기가 맞다, 뭐 비슷하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많아요. 어쨌든 창세기를 보아도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룻기를 보아도 룻기에는 예수님이 얘기 나오지 않지만 그 가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가서는 예수님 얘기 안 나와요. 하나님 얘기도 안 나와요. 누구 나오냐면 솔로몬하고 술람비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여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그렇게 신부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도장과 같이 그를 사랑하고 인을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권 한 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신약 뭐 27권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복음서부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말론적 구속사적 관점을 갖고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거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적 구속사 관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이에요.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누구를 만들었죠? 아담. 그렇죠? 아담하고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드셨죠? 하와 만드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선악과 따먹어서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인생의 결과가 엄청나게 힘들죠. 그래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또 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형을 성취하시고 제자들과 3년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열심히 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내인 아버지 있는 곳에 너를 데려가리라, 처소 예비한다 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가 포커스인데, 첫째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거야.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두 번째, 외적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주님을 잘 믿으셨다면 먼저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 뭐예요? 내 안에, 내 주변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온 세계 가운데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확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이구나.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나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 외 주변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한 것처럼 확증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결국 마지막에 다시 주님 모셔서 재림하셔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거기서 살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구나. 자,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구별된 삶의 관점. 자, 여러분이 이제 구별됐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창세기에 이제 이렇게 족보 같은 걸 보면 아담 후에 아벨과 가인이 있었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불경건한 계열로 가고요. 셋을 또 나서 셋이 5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에녹을 낳고 에녹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할아버지가 나왔죠.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함이 또 나쁜 짓을 해서 셈으로부터 경건한 계열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윗 나라 이렇게 열방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져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관점은 구별된 삶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었으면 여러분 삶이 구별되셔야 되는 거예요. 세퍼레이트 돼야 되는 거예요. 교인은요, 헬라어로,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에크라는 거는 밖으로부터 불려낸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맨날 같이 살고 있죠. 똑같이 살고 있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자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자의 차이는요, 확실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종말론적 구속사적 관점은 지성적 읽기와 좀 관련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은 감성적으로 읽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니까요. 거룩한 삶의 관점은 또 의지적으로 읽기. 우리가 아까 약간 의지적으로 살자, 의지적으로 말씀대로 살자라고 한 것이 거룩한 삶의 관점으로 맺은 관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으면 잘 살 것이고, 관계를 못 맺으면 자기 멋대로 살겠죠.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피겠습니다. 자, 기지개 알아서 한번 펴주세요. 자, 다 끝나갑니다. 좀만 참아주세요. 예, 오늘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드릴게 하는데요. 다음부터 주시면 알아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창세기 이제 성경을 시대별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자, 다니엘은 어느 시대에 있을까요? 그러면 포로 귀환 시대일까요? 네, 포로 시대죠. 안 속으시네요. 여기 있죠. 다니엘은 쭉 올라가면 포로 시대, 그다음 귀환 시대. 자, 따라합시다. 중간 시대,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자, 이렇게 읽으시면 시대별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조 시대, 족장들, 출애굽, 가나안 정복,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를 하면 구약은 다 끝나는 거예요. 구약은 약 68일 만에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21일 놀라시는 분 계신데 22일은 이제 나머지 신약을 이제 복음 시대, 교회 시대인데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쭉쭉쭉 나가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볼 텐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서 헤매느냐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막 숫자 나오고 뭐 등잔 나오고 막 다 헤매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때만 잘 넘기면 좀 쉬워요. 근데 또 어디서 헤매느냐 이제 왕들 이야기 나올 때 여기 책의 좀 장점과 강점은 뭐냐면 왕들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잘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한번 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신약도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뭐 이렇게 나와서 시대별로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딱 끝내버리면 성경은 다 끝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 구약만 본다면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다 매 시간마다 외칠 거니까요. 자, 그렇게 아시고요. 자, 혹시 유인물 받으셨나요? 유인물 이거 받으셨나요? 이거 90일 성경통독 4기 OT라는 걸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성경 읽기 전 1분 기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요. 시작. 사랑하는 제가 읽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의 지식적인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읽기 전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 성경 읽으시고 뭐 다른 기도문 있으시면 그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번 통독의 목표가 뭐냐? 아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내적 외적으로 확장이고요. 그 다음에 1년 3독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평생 성경 읽는 습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관점, 종말론적 구속자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의 회복,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요. 5번째는 세 가지 개념의 정립, 그 신이, 윈이, 자기 중심성. 이거는요, 신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인이 자기 인간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자기 중심성. 이건 뭐 따로 말로는 자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맨날 자아대로 살고 있죠. 내가 좋으면 예수님 잘 믿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고 좋으면 말씀 기분 좋고 평안하면 성경 말씀 읽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말씀 안 읽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자아가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4기의 강의와 시간은 주일반은 오후 1시 반, 그리고 수요일은 오후 4시, 장소는 여기 청년부 예배실에서 있고요. 특징, 연대기 순으로 통독한다. 2번째, 읽기표와 읽기짝 해설 통독 오디오 동의 도움으로 90일 만에 통독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 뒤에 성경책하고 그 부교재를 샘플로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 가실 때 가실 때 신청 이름 쓰시고 거의 다 하실 분들이에요. 저는 오리엔테이션 다 했다고 온다고 생각 안 해요. 다음 주가 오아에 진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성경책이나 저 부교재 필요하신 분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성경책은 3만 원이고요. 부교재는 2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경책은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근데 뭐 사신다고 해서 돈 떨어진 건 없어요. 근데 90일 동안 이게 연대기별로 읽기 때문에 저 책을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분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중에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관점 읽음으로 인생의 주어가 바뀐다라고 하고요. 네 번째, 기도 생활과 말씀 통해서 거룩한 삶의 관점, 이게 구별되는 삶의 관점이죠. 유익, 그 다음에 유익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강해지고요. 두 번째, 거룩한 삶.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하는 데 목표가 있고 유익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서요. 자, 이거 5번을 되게 중요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 거 하나씩 볼게요. 이 통독을 하기 위해서 완주하긴 팁. 첫 번째, 하루에 1시간을 떼놓아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저를 보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끝나고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 2교대, 3교대 하시는 분들은 꼭 그 시간을 떼놓더라고요. 이기 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이제 간증을 듣는데 저 식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되게 부동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대. 야, 너 성경 절대 못 읽으라고, 절대 못 읽으라고. 막 부동산업이 되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가면 집에 가면 11시, 12시래요. 그러면 11시, 12시부터 그때부터 계속 읽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부교재까지 다 읽으면서, 읽은 다음에 시간을 보면 항상 1시, 2시 그때 보고 카톡에 투표창 올리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훌륭하다, 귀하다, 되게 피곤하실 텐데 그래서 5기로라도 90일을 다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성경 뭐 다 알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 하나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좀 깨닫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좀 알게 되었어요. 알 것 같아요 하면서 이 말씀 하시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근무하시는데 점심시간에 점심 안 먹고 1시간을 떼서 읽어서 90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들 많아요. 근데 어쨌든 될 수 있으면 1시간 떼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읽는 분량이 약 1시간 정도 되거든요. 1시간 정도 읽으시고요. 아까 만난 준비물 통독하고 그 통독 성경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읽은 후 날짜 부교재 읽는다.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같이 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부교재를만 먼저 읽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의 목적은 부교재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읽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교재를 혹시 안 읽어도 성경책은 꼭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성경책을 읽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1분 기도, 그리고 이제 이 표를 제가 드렸는데 이 표는 여러분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데 읽은 날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동그라미 치고 안 읽은 날은 그냥 넘어가세요. 1, 2이틀 잘 읽고 3일째 못 읽었는데 4일째부터도 3일째를 읽으시면 밀려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4일째 되는 날 뭘 읽어야 돼요? 4일차를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못 읽은 날은 그 주말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다 백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쪽 보세요. 저쪽에 빨간 스티커 보이시죠? 예. 저기 보시면 노란 스티커도 보이실 거예요. 아마 작가서 잘 안 보일 텐데, 노란 스티커는 뭐냐면 그날에 못 읽고 지난 후에 읽은 사람이 나 읽어서 체크하는 것이 노란색 스티커예요. 빨간색은 정해진 날에 읽은 스티커고, 노란색은 지나고 나서 읽은 사람이 붙인 스티커예요. 그러니까 노란색과 빨간색을 아셔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그건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매 4번. 그러면 3번에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통독합니다. 어려운 부분 그냥 읽으세요. 통과하세요. 그냥 읽는다 생각하고, 한글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니까 읽는다 생각하시고요. 네 번째, 매일 읽기를 마치면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단체 카카오톡 투표창에 투표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한 분이 자원하셨어요. 어떤 분이 자원하셨냐면 우리 박기나 사모님이 카카오톡 그 단체통에 그 투표창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몇 분 오시냐라고 해서 제가 한 10분 정도 오실 거야, 많아야 한 15명 오실 거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아침에 여러분의 이름을 투표창에 쫙 올릴 거예요. 그러면 투표창 열어서 여러분 읽으신 분들은 투표를 꼭 하셔서 하고 투표를 누르시면 있는 게 뭐예요?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투표하시고 그 다음 주 주일날 강의할 때 또 오셔서 저기에다 빨간색 스티커를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출석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카카오톡 투표창과 그 다음 주 강의 전에 오셔서 10분 전, 15분 전에 오셔서 미리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으셔서 스티커 하시는 걸로 해서 읽기에 그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오늘 하루 중에서 읽었던 말씀을 카카오톡에 올리자. 그래서 은혜 성경 구절 한 구절 정도는 꼭 하셔야 돼요. 눈팅 없어요. 눈팅 없고요. 플러스 오늘 받은 은혜 내용 있으시면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꼭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투표 안 하시는 거는 벌금은 아닌데요. 말씀 안 올리시는 건 뭐냐면 벌금이에요. 이해 가세요? 다 이해 가시는 거예요? 안 읽으세요? 자, 그래서 벌금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벌금은 따로 나중에 제가 또 벌금 거두신 분을 제가 정해서 그분이 걷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강의 전에 오셔서 스티커 붙인데 읽은 것은 빨간색, 후에 읽은 날은 노란색 하시고, 그럼 7번째 통독하신 후에 우리 감독님의 목회와 교회, 가정 또 셀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기도 제목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90일 성경 통독 운동은 단순히 성경 일독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90일 성경 통독을 시작한 모든 성도들이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하루의 삶을 그대로 녹아드는 것이 목표이며,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만의 확장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지난 기수 때 재밌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성경 통독하면서 두 분이 전도가 되셨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두 분이 다 남편을 전도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박수 쳐드리고 되게 좋아했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이번에는 성경 통독해서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를 위해서 내가 먼저 90일 성경 통독의 성실한 주자가 되기 도전하고요. 그리고 성경 있는 셀이 되도록 중보기도하며 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자, 1기, 2기, 3기 때마다 이 말씀 하고 나서 꼭 제가 하는 얘기 하나 있어요.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끝났고요. 다음 주부터 오실 분들은 저게 신청서하고 저희 가족 교재 신청서를 내고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대학교에 가면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든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지 안 할지 오리엔테이션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강요는 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 안 오셔도 되고 오셔도 되는데, 어쨌든 하실 분들은 신청서하고 저기 교재 신청서 저기 한 번 더 내주시고요. 만약에 나 이거 진짜 힘들다, 나 이거 이번에 못할 것 같다, 다음에 해야겠다, 예, 아주 괜찮아요. 괜찮으니까요. 그냥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혼자 따로 성경 말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하신 분들만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출격석은, 저는 저의 목표는 성경 읽는 게 목표지 강의 듣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빠지시는 분들, 제가 오늘 가정일이 있어서 아파서, 뭐 결혼식이 있어서, 뭐 성가대 회식이 있어서 이번에 회식 좀 줄이시면 좋겠어요. 여성교회 뭐 식당 봉사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예, 다 이해합니다. 근데 무단결석 이틀 하시는 거는 그냥 제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할 거예요. 무단결석 이틀은 제명이에요. 아셨죠? 며칠이라고요? 이틀이니까 제가 다음 주에 제 연락처를 띄워드릴 테니까요. 다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거 다 이해해요. 그리고 그 대신 성경 있는 그 진도대로 읽으시면, 저는 그게 목표라고 했어요. 강의 듣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무단결석 2일은요 그냥 카톡방에서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투표창도 이름 안 넣을 거예요. 진짜 이번에는 좀 강하게 하고 싶어요. 계속 좀 이걸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하니까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좀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 설명을 너무 잘했나 봐요. 네, 예, 네. 예, 뭐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데 우선 근데 카톡을 하나요? 카톡해요? 우리 친구가 잘 따라오시잖아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는 이 친구가 잘 읽게 되면 야동부로 가겠습니다. 예,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몇 분 계신데, 예. 자, 또 이렇게 질문 있으신 분. 자, 교재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3만 원, 그 부교재는 2만 5천 원인데 선택 신청하고 가시면 제가 다음 주에 준비하고 오니까요. 다음 주까지 그 교재비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순서표를 보시고, 이게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을 90일 만에 읽을 순서표예요. 보셔서 다 같이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하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신가요? 네, 잠깐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90일 성경통독 4기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이 중에는 90일 완주하신 분도 계시고 가다가 중도 탈락하신 분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번 기술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대사 예수 이름을 명하고 선포하는 것은 말씀 읽을 때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는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그대로 적용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 수고하고 우리 힘쓰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 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순서 저기 이경진 자매님하고 박성일 총무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가서 꼭 신청서 내주신 분이 이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 신청서 꼭 내주시고요.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90일 동안 읽을 성경 CD 드립니다. 2기 3기 하신 분들은 안 드릴 거예요. CD가 모자라니까요. 어쨌든 다음 주 오실 때 이거 하루에 1시간씩 들을 수 있는 CD MP3 파일로 구워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